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루었다고 한다면 12장부터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삶을 소개하기 전에 1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었다면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라는 말로 대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티크로모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긍휼과 자비의 감정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당연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제 우리의 욕심과 우상을 향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속죄, 헌신, 감사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속한 몸이 더 이상 죄에 매이지 않도록 번제단에서 자신을 죽이는 일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며 감사하는 삶이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에만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적 삶은 무엇보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입니다. 감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성적 판단을 의미하는 뜻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단어에서도 보듯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복음을 통해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분별할 줄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본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생각, 삶의 방식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하고 판단할 줄 모른다면 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아는 것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은 그 복음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기에 이런 분별 혹은
바른 판단력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에 대해 자꾸 신비적 경험이나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에서 찾고자 합니다. 또 장차 어떻게 일들이 진행될지 몰라서 점을 치듯 앞일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 바울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앞일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에게 선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적합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판단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만 여기고 무작정 기다리고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다면 그 성도는 과연 성숙한 성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습관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이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에게 무엇이 선하고 기쁘시게 하며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그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따라 주신 것임을 알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그 사랑에 응답하며 어떻게 사랑해야 할 줄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나는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는지 그것을 힘써 배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 강제적으로 알려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별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에게 오늘도 제대로 훈련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이 훈련을 사모하여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또한 교회 생활로 드러날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은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고 각자 맡은 역할을 따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새로운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성도의 새로운 삶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시작되고 그 몸을 세우는 일에서 자신도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도록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배분하여 주셨고 그 성령의 은사를 따라 지혜롭게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수대로 라는 말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쉽게 직면하는 문제와 갈등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다가 스스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한 후에 자주 싸우는 이유는 서로가 다른 가정에서 자라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함께 살다 보니 서로의 방식에 따를 것을 자꾸 강요하게 됩니다. 내 방식에 맞추어 달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 방식대로 고집하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내 방식대로 하면 100%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서 70%, 50%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방식을 보고 기다리고 격려해주며 세워주는 것 역시 아름다운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혹시 내가 너무 조급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모이면 예배드리고 서로 돕고 섬김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세상에 흩어지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며 기쁘신 뜻을 따라 판단하고 처신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었지만 과연 복음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그 일을 얼마나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에 따라 성령 인도를 받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음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죄를 지었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발걸음은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의 삶이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조금씩 배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새로운 삶이 교회를 이루는 것에 있음을 알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겨할 자를 알게 해주시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필요 이상 간섭하고 주장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도 순종함으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으시는지 그것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에 늘 겸손함으로 서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각 사람에게 들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